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하겠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 그에 붙은 자라면 우리도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요 영원한 하늘 생명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그 새 생명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죽음으로 진행되고 있죠.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인생마다 각기 다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지만 끝내는 동일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부활은 원수로부터 최후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예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셨죠. 기독교 외에는 어떤 신앙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없죠.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와 무한한 권세와 권능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생명의 신앙은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 양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로 이어지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것, 억압된 것, 눌린 것,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이것에는 대가 지불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죄인이 되는 것이며 죄값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게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았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희생양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부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부활. 굉장한 단어 아닙니까? 이 부활. 이야,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사실, 이 기쁨, 우리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벅찬 기쁨이죠. 오늘은 특별히 큰 부활의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리아의 그 삶, 모리아산의 그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마침내 성전산에서 원수에게 팔렸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죠.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알곡이 두들겨지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형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까지 나아가셔야만 했죠. 결국적으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의 신앙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라곤의 알곡 타작마당 이 과정이 있는지, 즉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의 현장이 내게도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였는데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죽는 날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도의 자아를 죽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지고 다시금 부활 생명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만이 영생의 삶이요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며 예수께서 자기의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어떤 사람들은 힐딱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십자가 제단 앞입니다.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앞에까지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악을 받고 종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서 낮고 비천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입니다. 즉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것은 전에 지은 죄 선악과를 따먹은 옛죄 율법의 이 죄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의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법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나갈 수 있고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영혼은 없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영혼만이 자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됩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고 무험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해석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징표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다, 힘듦이다, 아픔이다, 서러움이다 이렇게 더러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 발걸음이다. 하나님의 한 행동이다. 그가 하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사야 53장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창대하다, 창고하다, 영원 무궁하다는 말씀이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누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계획 이것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요, 성취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하였고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수고로움으로 결국 만족을 얻는 그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인이었던 자들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표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없었고 이러한 언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헤매게 될 것이며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당당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며 결국 그분이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셨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의 전에 지은 죄, 이것을 죄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으셨던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것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그때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이행하고 처형하는 로마 병사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멀리, 한 걸음 더 높이 날아가고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 신앙이다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높은 차원, 좀 더 깊은 차원, 순차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 성막의 이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해하려고 하고 제물로 바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순종이죠. 잠잠히, 가만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어떤 것들을 명령하실 때 잠잠히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모리아산의 이삭으로부터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죽음까지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의 순종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죠. 부활한 생명만이 새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 이 절망, 이것들이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전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죄악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힘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긴 것이죠. 이긴 자는 선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영생의 삶이죠. 이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고 영적으로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흉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신 그 능력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과 참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뜻을 행하며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할 수 있는 방법.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 새 생명, 영생의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 너무 좋아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은 말했죠. 예수님께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니. 전에 하나님께 있었던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했죠.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요 정욕이요 안목이요 이생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젊음도 잠시 잠깐, 부귀영화도 잠시 잠깐, 모든 지식도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죠. 다 죽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도 열심히 모으고 취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고 거둠의 법칙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심어 영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며 영으로 심어 영생의 삶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화려합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세상과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세상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저는 가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요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하되, 세상이 속했죠?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어.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산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올려졌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며 순종하며 동행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도 죽지 않았습니다.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이것을 나타내었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죠. 850대 1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이겼던 것처럼 세상에 무수한 신이 있고 무수한 전능자가 있지만 그 모두는 땅에 속하여 있고 완전한 전능자요 권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이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전에 있었고 살렘 왕이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런 분입니다. 이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생, 시공을 초월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에녹? 네, 첫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둘째는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살아서 하늘로 올리운 모델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인물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죠. 그러니 성경은 헛된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말을 소설처럼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신화도 아닙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이행되어지고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죠.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겠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한 그 전략,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죽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 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인생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이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은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십자가 사명은 어떤 열매의 결국입니까? 어떤 일의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맺은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 사건이고 결국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볼 때에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지 않음이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성령의 열매를 쫓아 행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알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 사랑을 쫓아 행한 것 맞습니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양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죠. 그리고 온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하셨죠. 힘을 뱉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러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강도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할 때에도 그분은 말씀치 아니하셨습니다. 온유한 그 마음으로 절제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그 열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새 생명의 법이요 영원한 법이며 천국의 법이죠. 그것만이 세상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이러지만은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생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지금 몇 가지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셔야겠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니까?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꼴보기 싫든지 괜찮든지 화평할 수 있는 이것은 소금의 역할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열정은 있지만 잠시 식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오래 참음 영생에 이르는 그 길까지 가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와 양선, 이 양선과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이 자비와 양선은 온 우주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충성이 필요하죠.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군사에게는 오직 충성, 오직 순종이죠.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되 절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바로잡고 그 가운데 온유한 심령이 꼭 필요합니다. 혈기 분노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저에게 있던 혈기 분노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순간적으로 훅 하고 올라오는 이것이 혈기 분노인데 점점 온유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어떤 습관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힘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잠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좀 이렇게 허물겠습니다. 요것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좀 봐주세요. 타협이죠. 한결같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이해되시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개가 정말 낭패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육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지, 육적으로 살아가게 계속 유혹하고 이끌어가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죠? 우리도 그냥은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십자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까지 갔던 그것은 사랑이죠. 결국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길게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성소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아주 두꺼워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죄인과 의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입니다. 휘장입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양쪽에서 황소가 두 마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찢어야만이 찢어질 수 있는 그 두께입니다. 놀라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찢어졌죠. 결국 죄인과 의인이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것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 그리고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죠. 새로운 길이죠. 전에 없었던 길입니다. 이제 새 길이 열렸습니다. 새 생명이죠.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시 쳐지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으나 다시 가로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심령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 또 죄를 지으실 겁니까? 죄 씻어서 회개해서 그런데 또 죄를 지어 돼지라고 그랬죠.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눕는 짐승 돼지. 돼지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기어 올라오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는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굳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굳이 그 길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네요.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우리는 온전히 나를 생축으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못 박히지 않고 예수님만 자주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자주 못 박는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가진 가증한 영성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들은 불법이 가득하고 결국은 지옥행입니다. 말씀 찾아야겠죠.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은 곧 불법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주님을 고통하게 하고 자주 징계받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화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비방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죽어져야 됩니다. 새 복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꼴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그럴듯해, 거룩한 듯해.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이 있어. 탐욕, 방탕해. 이들은 눈이 멀었죠.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고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없으니 본다 하였으나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광경이죠. 너희들은 소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죠. 이들이 눈이 먼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아야 할 일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겉만 맥거리하게 반들하게 그럴듯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주 안을 소재하고 청소하는 마음가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하리라. 심령 성전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 그럴듯하게 하나 안으로는 온갖 더러움, 거짓말, 흉흉한 짓을 다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아름답게 꾸며서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정말 끔찍합니다. 가득하도다. 불법이죠.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거죠. 죽으면은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온갖 파리와 벌레들이 금세 꼬이죠.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 지나면은 이 안에서 구멍마다 정말 흉측하고 회개한 그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다 나온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구멍마다 솜으로 틀어막는다는군요. 그리고 그 악취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를 싸매야 한답니다. 그리고 벌레가 파리가 날아들면은 거기다가 이제 알을 까죠. 그러면서 구더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는 바로
구더기가 생긴다 합니다. 상상만 해보아도 끔찍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토악질 나는 거죠. 구역질 나는 이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우리 안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안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죠.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을 깨끗이 하여야 될 일이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청소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죠.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안을 깨끗하게 다시 점검하는 그 일이 남아있을 줄로 봅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 말만, 겉만, 번지르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거 정말 겁납니다. 말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외식과 불법이죠.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선물할게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전지기의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내면 안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지기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을 관리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도 닦는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저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머리로 기억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행하여 12가지, 12달, 1년 내내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 닦는다 하지만 무슨 도를 닦고 계십니까? 계룡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10년 그런 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아유, 정말 저 미련하다. 아직도 저짓하고 있나.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곧 부활의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찾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이 곧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 십자가까지 나아갔고 그 이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열매고 부활은 꽃입니다. 부활은 영생이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거 뭡니까? 부활의 속성이라 했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정말 화사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니까 우중충하고 쭈글쭈글하고 꼬라지 희한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걷는 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 이것들을 부지런히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아멘. 자, 그 절제 거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너도, 우리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나를 쫓을지니,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외워야 될 말씀이죠. 누구든지 인용하고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지, 계속 주님만 찔리게 하실 것인지, 그를 징계받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평화. 이 땅의 평화는 위선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어느새도 원수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영혼육이 치유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되었다라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주님의 징계 대가로 우리는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것들이 금세 평화로 바뀌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영적 새 생명이 부활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하고 아픈 이 모든 상태 영혼육이 치유받고 환경까지 치유받고 나음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